1장 18절에서 25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1장 18절 25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깐 말씀을 나누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사실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어떤 자에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기서 사형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결코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적당한 불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불의는 사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옥의 심판, 더 이상의 자비가 없는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삶에는 온갖 부조리로 인하여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 없이 살면은 지혜로울 것 같지만은 그 지혜가 다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새 모양이나 짐승이나 동물 모양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스스로는 지혜했다고 하죠. 그러나 잘못된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를 몰라요. 질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뭘 섬겨요? 피조물을 섬기는 피조물. 그러니까 피조물은 사실 다스리라고 있는 것이고 피조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을 섬깁니까?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자연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전혀 모르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혼란과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7절 보시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뭡니까? 혼란에 빠진 자유라는 명목하에, 자유라는 명목하에 아주 자유롭게 살았는데 뭐예요? 완전한 혼란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몰라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이런 악한 음란에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쭉 나오는데 결국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불의를 행한 자는 결국 그 불의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잘못된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뭐예요? 그 불의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상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상 숭배하죠. 해달별 섬기죠. 이 남녀의 관계에 모든 혼란이 생기죠. 음란이 판을 치고 그렇죠? 그뿐만입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에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자기들이 스스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진노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도 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도 사실은 여러 면에서 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우리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속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함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의 심판, 사형, 지옥의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제 죄에 대한 심판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한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죠? 예, 영생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진노를 당하지 않냐고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까 진노를 받는 자들의 그들이 그렇게 진노를 스스로 당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뭐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온갖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탐욕과 자기 생각과 자기 소욕대로 살았는데 보니까 온갖 혼란과 불의와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대속의 은혜를 받았던 것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목자와 영혼의 감독자 되신 누가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까 그들이 불의에 행하는 그 행함을 행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로 죽게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바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그러진 모든 흐트러진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로 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세워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주님이 계신다면은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계속 악을 행했어요. 참 많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78편에 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냐면 한 왕을 보냅니다. 바로 다윗이죠.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다윗이 오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오늘날 이 다윗은 누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겠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완전하게 자라게 하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면함 받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어그러진 모든 삶을 다시 새롭게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갖추어지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정리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믿는 일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영위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